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는 오직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시작된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 죽어있는 내 삶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한다고,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한다고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134문을 교독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론 생활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 있게 전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김 받고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확신 있게 증거하게 함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그 어떤 고통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연약한 심령에 부활의 신앙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건세 있는 믿음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니시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마하네임 청년 찬양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제가 12절을 여러분이 13절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리셀 찬양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 성가대에게 다시 한 박수. 부활은 새로운 창조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흥왕하고 그 가정이 부흥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부활의 영이 들어가면 저주가 물러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방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거든요. 참 단순하죠. 아니,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완전히 문화가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삶이 다르고 그동안에 섬겼던 우상들이나 신들이 다른 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면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시아에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그냥 쓰임만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저 비두니아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 어디로? 마게도냐. 마게도냐가 어디죠?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시아에서 그만 이 복음을 그만 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밤의 환상에, 바울의 환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시아 끝에 드로아라는 그 항구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우리 같으면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딜 떠나요? 못 떠나지. 여러분 같으면 떠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 중에 말씀하신 주의 성령께 순종해가지고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처음 건너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한 번도 가본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다소에서 살았잖아요. 다소가 아시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다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의 문화를 잘 알죠. 그 지역의 습관도 잘 알고. 그런데 유럽은 전혀 모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유럽 문화와 한국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건너갔어요. 막막합니다. 빌립보에 처음으로 건너가가지고 자기 처소에서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찾아요.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찾다가 강가를 가게 돼요. 강가를 가게 되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요. 십자가 사건을 전하고 부활의 사건을 전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들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비단장수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 여자들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듣고 있다가 주께서 마음을 다 열어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 주체예요? 루디아가 주체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 주체잖아요. 누가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납니까? 아닙니다. 마게도냐에 유럽에 보내신 분도 성령이시고 빌립보에서 수일을 머물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 모인 여자 중에서 그 마음을 열어 십자가를 이해하고 부활을 이해하게 하신 분도 주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음을 열어란 단어가 디아노이고입니다.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닫혀진 곳을 완전히 열다 그런 뜻입니다.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디아가 십자가를 보았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됐단 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어진 거예요. 드디어 빌립보 성읍에 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이곳에 새롭고 거룩한 문화가, 창조의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를 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거든요. 살아납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잘 들으세요. 뭐 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요. 예, 어디 놀러 가다가, 노래방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도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자를 만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점을 기가 막히게 쳐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벌써 예수님을 딱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있어요. 이 여자아이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을 못 칩니다. 점을 못 치니까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빌립보 경찰서에다가. 빌립보 경찰서 112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이런 놈이 있으니 좀 잡아가서 혼 좀 내주십시오. 내 이익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가 지금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돈을 못 법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해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연고가 없어요. 지금 처음 안 사람 누구요? 루디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들을 그 감옥에서 빼어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옥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저보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유럽까지 와서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냈는데 이게 감옥에 왔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할렐루야, 내게 가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지고 찬송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가 부흥회가 일어나, 부흥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손에 매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만 풀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죄수들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매여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묶여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영이 들어오면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사람 부를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의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란 거예요.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밖에 나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일을 감옥에 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재수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간수를 살리시려고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복음을 듣게 돼요.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영이 들어가면 또 올라온 역사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비단장수 누디야, 아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 이 간수, 이렇게 이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메었던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기적의 책입니다. 온통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4절도 같이 한번 읽으시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대로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설프게 믿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어설프게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이 없어. 내가 뭐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아랫지방 데살로니카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자, 여기서도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은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자기 무용담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났으면. 어깨 뽕도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 4절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여러분, 새 안식일 3번, 안식일 3번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의 큰 무리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데살로니카의 유력한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카 밑지방으로 또 내려갑니다. 거기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밑지방이 아덴입니다. 아테네. 그 옆에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를 설명할게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실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고린도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즐비했고요.
신이 하도 많아가지고 신이 하도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있을 만큼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이 우상과 이런 철학들이 아주 뿌리 깊게 박힌 도시가 아덴이었고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무엇보다도 상업도시였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었고 무역이 활성화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뭐가 성행했냐? 음란의 도시.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을 당연하게 여겼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자, 이 도시에서 바울이 겁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많은 우상들.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많은 재단들. 저런 사상들.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막 스토아 학파, 뭔 학파 해가지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덴이란 아레오바고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승부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10절 이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곳에 믿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부활의 사건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자랑하지 마세요. 차 자랑하지 마세요. 집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자랑하세요. 복음을 자랑하세요. 그곳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18장 11절 읽어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그 도시의 환경 때문에, 그 도시의 사람 때문에 입을 다물면 안 된다. 저들의 철학사상이나 저들의 우상이나 저들의 세상, 저들의 세력으로 인하여 쫄지 말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활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해요. 아까 음란도 못 버려요. 그것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 나의 누룩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내가 이상한 거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의 가시가 나타나요. 누가 나를 눌러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네.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이상한 것들을 믿으니까 계속적으로 가시들이 나타나고 빼앗아가고 압제하고. 여러분, 사사기 때는 내 땅을 놔두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다. 내 땅, 내 집 다 뺏겼어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육이 살아나고 옛날의 습관이 살아나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 15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의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벌써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좀 희미해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합니까? 정말요? 희미해졌지 않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한탕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물질 얻으려고 하지 않나요? 예수 믿어서 병 좀 고치려고 하지 않나요? 예수 믿어서 사업 좀 잘 되려고 하지 않나요? 벗어야 됐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선명히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사망이 넘어가고, 6월절이죠? 사망이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오죠?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혹시 희미해졌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늘 외쳤던 중요한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뭘 허락하셨습니까? 성전을 허락했습니다. 제사를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대표를 세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성소는 내소와 외소가 있는데, 외소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고 안에 깊숙이 내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지명하신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는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파가 드렸던 여러분 예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31절에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옷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 옷에는 지금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방울 소리가 소 같은 경우도 목에다 방울 메어주잖아요. 근데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옷에 삥 둘려서 지금 금방울에 달려 있으니까 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이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소리가 나면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면 살아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 죄 때문에 죽이시거든요.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일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들리는 방울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들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건가. 왜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사가 받아들여지면 진노가 불러가고 저주가 불러가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자,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자, 온 인류의 대표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뭘로 오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죽으셨죠. 살아나셨죠.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럼 제사장이 또 바뀌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아멘.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 이 시간에 고침이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든지 과실이든지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린 것을 하나님은 전부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첫 것을 받으시고 전부를 받으셨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면, 첫 번째로 살아나셨다면,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 성소에 오를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다 끝내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흔들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도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안 죽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런데 왜 그들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자,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자,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 여러분이 받은 게 있어야 돼. 은혜 받은 게 있어야 돼. 축복 받은 게 있어야 돼. 여러분이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전하지.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부활은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부활은 역사입니다. 역사.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경주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고 희미해지면, 확실하지 않으면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아를 움직이고 유럽, 마게도냐를 움직이고 흥황케 했던 역사,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생기며 내 생각이 새로워지며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래요.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로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됐으면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게 헛거예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확실해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부활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과를 달러오신 분입니다. 아담이 먹어버렸던 선악과야, 그 선악과를 다시 달러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케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삶 말이에요. 아멘. 세상 방법대로 욕심부려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 가정이 함께하며 내가 하는 일에 함께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부지런히 주님을 증거하세요. 부지런히. 그러면 역사가 커요. 결론이에요. 오늘 어떻게 빨리 끝내나 하시겠죠. 성찬식이 있어서 빨리 끝내. 항상 이렇게 빨리 끝나면 좋겠죠. 지금 아멘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죠. 결론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였다 해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가짜이고 가짜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아들이 없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아들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우리 신앙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으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도,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안 갈려. 영원히 대제사장이요. 얼마나 감사해. 만약 바뀌면 얼마나 힘들어. 그 다음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이에요.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돌보시는데 어떤 가시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어떤 것이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통치를 의미해요. 보좌는 통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통치를 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할렐루야, 저주가 물러가고, 땅이 효력을 발생하고, 아멘. 땅이 효력을 발생해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기에요. 여기에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바꾸어지기를, 변화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하늘경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을 기뻐해요. 부활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늘 여러분 계란 하나 먹는 날이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에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 3절 한 번 더 할게요.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아버지, 웬 은혜인지요, 웬 축복인지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정말 딱딱했던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준비했습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도, 나의 일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만 주님이 10의 1로 구분하여 드리라고 말씀했사오니 모든 것을 인정해 드리며 이 10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제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커지게 하시며 심령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믿음이 저들 안에 있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기적들이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